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어요? 연속해서 무너지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실패한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연패하셔도 괜찮습니다. 연패하면서 우리가 또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서 연패를 끊고 승리하는 첫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새번역 버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네,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이태재 목사님, 순전한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태재 목사님의 첫 책입니다. 이태재 목사님은 워십 리더이기도 하고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순전한 교회 예배는 정말로 독특하고 너무나도 좋습니다.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말씀하시고 함께 기도회를 인도하시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그렇게 예배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 이태재 목사님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오늘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망하지 않고 다시 부흥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가진 중요한 한 가지.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여기서 귀한 향유는 나드 향유였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당시 나드 한 옥합이면 약 300데나리온을 주어야 살 수 있었다고 해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면서 단번에 3천만 원을 쓴 거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 여인의 섬김을 허비로 치부하며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며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세요.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고 하시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건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얼마나 놀라운 예수님의 명령인가요?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일을 말하여 기억하라고 하실까요? 그런데 좀 의아하지 않나요? 도대체 이 여인이 한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제자들도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을 받는 걸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자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틀 후에 잡혀서 죽임당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이 호산나 외치는 수많은 군중 사이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였어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을 때였지요.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틀 후면 죽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도 제대로 듣지를 않았어요. 서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출세할 일만 기대했기에 그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았던 거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아닌 한 여인이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은 거예요. 얼마나 온전하게 믿었는지 장례를 준비할 여유도 없겠다 싶어서 무례해 보일 수 있는 상황에도 자신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며 그분의 죽음을 준비했지요. 이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죽음을 거듭 강조하며 예고하였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그분의 죽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원하지 않았다고 보는 게 더 맞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이 죽임 당하시지 않을 것 같다는 내 느낌과 생각이 있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내 예상을 내려놓고 말씀대로 될 것을 믿으며 자신의 소중한 향유 옥합을 깨트린 겁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헌신을 통해 여인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동을 함께 전하여 기억하도록 하라고 하신 거지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절대 함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허비처럼 보이는 예배를 담대히 드릴 수 있지요. 안락한 쉼의 시간을 예배를 위해 드리고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기며 설교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임을 믿으며 헌금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믿음 싸움입니다. 아멘. 그 말씀과 우리 이태재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저에게도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상황이 아닌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지 않고요.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려워지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반응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성령님을 이제 깊이 만나고 그때 마침 규장과 가피풀의 위기 상황도 함께 들이닥쳤죠. 특히 가피풀이 힘들었었죠. 벌써 꽤 됐죠. 거의 20년 가까이 된 과거인데요. 재정은 다 말랐고 거의 이제 몇 달만 이런 상태로 지나가면은 파산 직전이었죠. 가피풀이 힘드니 규장도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같이 연결이 돼 있고 또 규장에서 나왔던 재정들이 가피풀에 계속 투입되니까 그게 계속 빠져나가니까 점점 두 군데다 힘들어졌죠. 그때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때는 정말로 이제까지 이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애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간절히 매달렸고 모든 예배는 다 찾아다녔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 아침 예배, 또 우리 남아서 혼자서 드리는 예배, 어떠한 예배들을 하여튼 만들어서 계속 주님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주님께 연결돼 있으려고 저에게는 정말로 몸부린 것 같은 시간이었었던 것 같아요. 살려고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성령님 받고 온전히 의지하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문 닫고 망했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고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까?
저를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 체면을 봐서라도 저희를 좀 살려주십시오. 속히 도와주십시오. 하여튼 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읍소도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매달리면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조명해 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말씀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뜬금없이 웬 예배, 웬 예배자 구인 의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예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했었던 말씀과 동떨어진, 왜냐하면 지금 저희는 막 하루 이틀 돈이 안 들어오면 막 위기 상황이 있는데 뭐 예배하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그때는 좀 여유 있을 때요 막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면서 저에게 새로운 일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두 번째 말씀이 왔는데요. 시편 96편 9절 말씀이에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아멘. 야, 이 두 번째 말씀이 오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구멍이 없더라고요.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반응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두 번째 말씀을 받으면서 예배하면 내가 살겠구나. 그런 믿음이 전혀 없었었는데 갑자기 한쪽 구석에 생기는 거예요. 예배가 나를 살릴 수 있겠구나. 내가 예배하지 않고 내가 왜 어디를 뛰어다녔지? 그 생각이 나고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방법이구나.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 그 생각이 훅 들어오면서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같아요. 그 믿음이 확 살아오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는 예배에 올인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예배는 우리 규장 가피풀 아침 예배였죠. 그래서 우리 예배팀한테 이런 마음을 또 나누었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예배팀, 우리 안에 이제 다른 다 전문직들이 있는데 봉사해 주시는 거죠. 반주하고 워십 리더하는 분 있고 같이 찬양팀으로 섬기는 분들이 있고 했을 때 같이 이 마음을 나누고 우리가 살 길은 예배다. 이 예배로 살아가자 하고 그냥 으쌰으쌰를 했던 거였죠. 그래서 그냥 예배만 집중을 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영적 예배. 우리 영이신 성령님, 또 진리이신 예수님, 그분들을 따라가고 그분들의 이끄심을 받는, 그래서 그분들을 따라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예배, 진정한 영적 예배를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계획 없이 예배만 드렸습니다. 저도 그 예배 중간에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 준비 미리 안 하고 아침에 나와서 미리 한두 시간 기도할 때 그때 받았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필요했던 말씀들이 그때 나누어졌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예배. 맨날 눈물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기도의 합주도 있었고요. 참 놀라운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치열하게 예배만 드렸어요. 그런데 안 망하더라고요. 가피풀이 망할 것 같았는데 안 망하고 어떻게 버텨겨서 1년이 지나더라고요. 그래서 뒤돌아봤는데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했는가는 그때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감사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또 예배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예배가 지금까지 오늘 아침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은 말로 뭔가 표현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한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엎드린 것 외에는 없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만, 성령님만이 이끄시는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규장과 가피풀에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저희가 책을 잘 내서 기획을 잘해서가 절대 아니고 저희가 아침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흡족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은총, 하나님의 그 페이버가 저희 공동체 안에 흘러내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 저는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 예배를 놓칠 수 없고요. 이 예배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저의 방법대로 한번 실천해보면 어떠세요?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 있으세요? 위기 가운데 있으세요? 예배부터 한번 회복해보세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드렸던 최고의 예배를 매일매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 기쁘고 즐겁게 전심으로 예배 드리면 이제까지 드렸던 최고의 예배가 오늘 또 갱신되고 그 다음날 또 갱신되고 그러다 보면 예배만 쫓아가다 보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순간 내 위에 와 계시다라는 것을 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배를 진짜 누리고 싶을 때 필요한 것이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없어지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커져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적용이 됩니다.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중에서 중요한 또 내용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배도 이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해요.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절대 함부로 예배하지 못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허비처럼 보이는 예배를 담대히 드릴 수 있지요. 안락한 쉼의 시간을 예배를 위해 드리고 눈앞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전심을 다해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여기며 설교에 귀 기울이고 열심히 일해서 모은 재정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임을 믿으며 헌금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믿음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무엇이며 우리의 이 기도의 모든 것을 숨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상 받을 것이라는 것 또한 믿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공지할 게 있는데요. 오늘 읽은 책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이태재 목사님이 이 책을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10일 예배자 챌린지를 시작을 합니다. 10월 2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저녁 9시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시작이 될 텐데요. 함께 참여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예배를 가슴 깊이 은혜 받으면서 드리고 싶은데 방향을 잘 못 찾는 분들 꼭 이날 오십시오. 신청하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고 은혜 받는 예배, 은혜가 풍성한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태재 목사님 정말 숨은 보물입니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배우고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하시면 많은 선물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는요,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보면 참여할 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까요, 그쪽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